오래간만에 성도 여러분을 다시 뵙습니다. 세길교회가 예배 처소를 여기 서대문 쪽으로 옮긴 이후에는 제가 여러분을 방문한 것이 오늘이 처음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홍인식 목사님을 여기서 만날이라고는 금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상상도 못했고, 이렇게 또 홍 목사님을 가까이서 뵙다니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설정하신 금년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라고 들었습니다. 가능하다면은 그 주제에 맞추어 보려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민족이나 집단이나 혹은 개인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경우를 성경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느 대상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편만한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을 선택된 백성으로 인식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입니다.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당신들은 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땅 위에 많은 백성 가운데서 당신들을 선택하셨다. 그래서 당신의 보배로 삼으신 백성이 바로 여러분들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 이래 그 자손이, 그리고 구약 시대의 유대인이,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팔레스타인에서 활동하시던 그 기간에 유대교가 이러한 선민의식을 오랫동안 품고 있었고, 지금도 상당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성경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선민의식이 가져올 수 있는 폐단, 선민의식이 다른 민족에게 끼칠 수 있는 폐해가 있음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폐단과 폐해가 극복될 수 있는 길도 성경이 또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선민의식의 피해는 심각합니다. 저는 지금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의 폐해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교 자체 내에서도 옛날 성전 종교, 옛날 제사 종교였던 유대교의 전통이 초대 기독교와 기원을 같이 하는 랍비 유대교, AD 70년경에 우리 초대 기독교와 함께 이 역사상에 등장하는 이 랍비 유대교, 그 유대교도 성전 종교와 제사 종교의 유산을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기독교 쪽에서 이 유대교에 대한 어떤 복고주의적 향수를 보여주는 경향을 보입니다. 특별히 한국 기독교가 옛 유대교를 모방하려 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옛 유대교의 선민사상의 부정적인 측면, 그것을 우리나라 기독교가 답습하려는 그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한번 반성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일찍이 서양사에서 보면은 히랍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를 헬레네스, 문화인이라고 이렇게 칭했고요. 자기들 이외의 외국 사람들은 바르바로이, 야만인이라고 이렇게 차별을 했습니다. 똑같이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자기들은 선민, 비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자기들은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의 보배,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은연중에 민족 중심의 어떤 엘리트주의를 스스로 키워왔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의 마음에는 언제나 이런 사상이 들어있었고 또 이런 의식이 그들의 전통을 지켜나가는 힘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선민 사상의 위험성은 바로 이 민족 중심 사상 혹은 우월 의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민족, 다른 사람들에 대한 혐오, 차별, 멸시, 학대 혹은 착취, 폭력, 전쟁 등을 합법화해 주는 것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이런 점을 선민 사상의 폐단 혹은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이 또 성경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1, 2, 3절에서 마지막 절 보면은 1절부터 3절 상반절까지는 너희들이 선택된 백성으로서 이러이러한 특혜를 갖게 될 거다라고 말했는데 3절 하반절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희들이 멸시할 수 있는, 차별할 수 있는, 혐오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선택된 까닭이다 하는 것이 적혀져 있는데 이것은 늘 선민의식 속에 이것은 가려져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볼 수 있는 아브라함이나 야곱과 같은 족장 이야기에서는 선택이라는 것이 특혜가 아니고 이 세상 모든 사람,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이스라엘이 전달하는 어떤 복의 채널이 되는 이것이 이스라엘의 선택된 1차적인 이유였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선민의식의 부정적인 쪽만 강조하는 그와 같은 것은 선민의식에게 이제 폐단으로 남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기원전 18세기 이래 쭉 국가를 세우기까지 한 10세기, 11세기까지 이 조상들의 세계에서는 창세기 기록을 볼 것 같으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혹은 요셉까지도 이러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밖에 있는 비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얼마나 혜택을 많이 베풀었는가 하는 역사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세기 이후 왕국이 되고 다윗 왕이 등극하고 솔로몬이 이어가고 하는 요 다윗 솔로몬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그 권력을 가지고 변방 여러 나라들을 전부 다 점령하고 그리고 그 아들 때는 솔로몬 때는 한 번도 병력을 일으킨 적이 없고 전쟁을 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피정복 국가들을 경제적으로 수탈하는
그와 같은 역사를 이스라엘이 스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모압과 암몬 족속을 벌하시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지칠 줄 모르게 매달리죠. 의인이 20명만 있으면 살려주시겠습니까? 10명만 돼도 살려주시겠습니까? 5명만 있어도 살려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 그 멸망을 막으려고 아브라함이 지칠 줄 모르게 하나님에게 매달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영구 불가침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조약을 깬 것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침략을 했고 합방을 해버렸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아람 사람 외삼촌 라반의 집을 경제적으로 부흥시킨 것을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외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이방 민족 이집트 사람들을 기근에서 해방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상들은 이렇게 했는데 다윗은 이러한 나라들을 전부 다 정복하는 거예요. 이집트만 빼고 다 정복해가지고 다윗 왕국에 합방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들에게서 막대한 조공을 받아서 이것이 솔로몬의 부의 원천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 성경 기자들은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됨 역시 특혜가 아니라 어떤 사명을 위한 선택이라는 점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아브라함의 혈육, 후손이 복받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혈육이 아니라 믿음,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이어받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달할 것이다. 우리 기독교가 바로 그러하다. 이것이 오늘 갈라디아 3장 7절이야 9절의 메시지입니다. 최근에 슐로모 산드라고 하는 텔아비브 대학교의 역사학 교수 한 10여 년 전에 은퇴했습니다마는 그가 은퇴하면서 아마 현직에 있을 때는 이런 책을 못 썼을지 모르겠어요. 은퇴하면서 만들어진 유대인, 만들어진 약속의 땅, 나는 유대인이고 싶지 않다. 이런 세 권의 책을 썼는데 이것이 전부 다 우리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만들어진 유대인은 24개 언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우리말 포함해서. 이 책의 내용은 뭐냐면은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직계 혈족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슐로모 산드가 새로운 이론을 말한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 학자들이 다 논증하고 밝혀낸 그 이론들을 모아서 정리해서 발표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브라함과는 혈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전혀 딴 사람들이다. 유럽으로 또 아랍 지역으로 또 미주 지역으로 이렇게 흩어져 사는 동안에 그 지역 사람들과 혼인을 했고 그래서 본래는 황인종이나 흑인종에 가까웠는데 이 흩어져 사는 동안에 백색인종이 됐다. 그리고 우리 지금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의수되는 그와 같은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이 아랍 사람들은 어쩌면 우리는 나라가 망하고 흩어져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동안에 혈통을 못 지켰는데 오히려 여기 살아남아 있고 지금 우리가 2등 국민이라고 생각하는 이 팔레스타인 자치국의 그 아랍 사람들은 어쩌면은 우리들과 조상이 같은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태어났으면은 누구나 다 여기서 한 공동체로 살아야 된다.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은 1948년 그 신생 이스라엘 국가가 생기기 직전에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폴란드에서 팔레스타인으로 왔습니다. 거기서 마을에 가면은 아랍 아이들과 함께 자랐습니다. 그리고 아랍 사람과 유대인의 차별이 없는 그와 같은 분위기에서 자라다가 6.1 전쟁 때 이스라엘 군인이 되어가지고 아랍 사람들을 무참하게 학살하는 그 현장을 보면서 그때부터 이 사람이 이건 아니다 라고 해서 지금의 유대인들은 전부 다 만들어진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혈육이 아니다 하는 점, 그리고 그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하는 점,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나면은 우리는 누구나 다 같이 한 국가를 이루고 여기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 그런 운동을 하기 시작했고, 그런데 그 운동이 잘 안 됩니다. 이츠학 라빈 수상 2번에 걸쳐서 수상을 했는데, 총리를 했는데요, 결국 그가 암살을 당합니다. 극우파에게.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다 함께 같이 살자라고 하는 이와 같은 운동을 펼쳤기 때문에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유대인은 지금의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 그리고 이 땅은 우리 조상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데 그 약속의 대상은 우리만이 아니고 이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이 다 이 땅을 물려받을 약속의 어떤 수혜자들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쓴 책은 그렇게 운동을 하다가 운동이 잘 안 되니까 나는 이제 유대인이고 싶지 않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다. 하는 그냥 그런 책을 쓰게 됐고, 그리고 프랑스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쩌면 프랑스 같은 그와 같은 지성이 있는 나라에서 유대인 혐오, 이슬람 혐오가 있느냐 하면서 지식인들을 비평하는 그와 같은 책을 썼던 것입니다. 지금 팔레스타인에는 참 한 국가 두 정부 형태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듯이 신생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이제는 팔레스타인 국가가 됐죠. 유엔에 가입은 못했지만 옵서버로 참석을 하게 됐죠. 우리나라와는 외교 관계가 없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국가하고는. 그런데 선교사들은 오히려 더 많이 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이스라엘은 1948년에 국가를 선언했고 독립을 선언했고 정부를 세웠는데, 이 팔레스타인은 1988년 독립을 선언하고 94년에 팔레스타인 정부를 수립합니다. 인구는 약 한 500만 명, 한 520만 명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한 지금 9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두 국가인데 한 정부, 이게 참 묘해요.
두 정부 한 국가인지 아니면 두 국가 한 정부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싸우면서도 이스라엘 정부, 유대인들이 세우는 그 이스라엘 정부가 전기와 수도, 가스를 팔레스타인 국가에 공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정부 관료들 말 들으면은 팔레스타인 자치주 때도 그러하고 지금 팔레스타인 국가일 때도 그러한데 뭐냐 하면은 전기 요금을 잘 내지 않고 수도 요금을 잘 내지 않는다. 이게 잘 거치지 않는다고 불만입니다. 그런데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 말 들어보면은 이 물, 이 전기 에너지 이게 누구 건데? 이 팔레스타인 건데 우리가 왜 여기서 돈을 내고 이걸 유대인들한테, 유대인 정부에게 왜 돈을 내야 되느냐 하는 그겁니다. 그래서 내는 사람들도 있고 안 내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이렇게 이런 것이 있는데요. 참 흥미있는 것은 전쟁을 할 때도 수도, 전기 끊자, 수도 공급하지 말자, 물 공급하지 말자 하는 여론이 유대인들 사이에도 있어요. 그러나 그 여론을 잠재우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 사이에 더 많은 여론이 싸우더라도 생활 필수품, 에너지 이거 가지고 싸우진 말자. 이것은 다 똑같이 공급하면서 싸울 때는 싸우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 두 나라,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얽매여 있는 어떤 성경 본문이 있어요. 제가 슐로모 산드라고 하는 유대인 학자의 저서를 제가 소개했습니다만은 또 하나는 이거 곧 이제 우리나라에 나올 겁니다. 지금 번역 중에 있는데 곧 나온다는 소식만 있고요. 한데 두 권의 책이 있는데 하나는 나왔고 하나는 이제 곧 나올 텐데 랍비 조너선 섹스라고 하는 유대교 랍비입니다. 이 랍비가 쓴 그 책 중에 하나님 이름으로 상대를 혐오하지 말아라. 혐오할 수 있고 미워할 수 있고 차별할 수 있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랬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 들먹거리진 말아라 하는 그런 참 아주 흥미있는 책이에요. 그 책의 앞부분을 보면은 하나님의 야곱 선택이 하나님의 에서 거절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 에서에게서 오늘 아랍의 후손들이 나왔다고 보고 있죠. 에서가 선택받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에서를 거절하신 것도 아니다 하는 것이 이 랍비의 견해입니다. 에서는 에서대로 자기의 몫인 축복, 유산, 또 살 땅 이것을 하나님에게서 받았음을 이 랍비는 강조합니다. 에서 역시 후손이 불어나고 땅을 차지하고 그들 중에서 왕이 나와 그 땅, 그 백성을 통치할 것이고 다른 민족이나 유대인들에게 지배당할 하등의 성경적 근거가 없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명기 2장 4절 이하에 이런 본문이 있어요. 너희가 세일에 사는 에서의 자손, 세일 이제 가나안 입구인데 말하자면 지금의 팔레스타인이죠. 거기에 사는 너희의 친족, 너희의 형제자매의 땅을 지나갈 때에는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서 그 땅을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에서의 후손이 지금 살고 있는 그 땅은 한치도 너희들에게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들과 땅 가지고 다투지 말아라. 세일산 일대는 내가 에서에게 유산으로 주었다. 너희들이 그 지역을 통과할 때 먹거리가 필요하면 그들에게 돈을 주고 사서 먹어야 하고, 물이 필요하면 돈을 주고 사서 마셔야 한다. 신명기 2장 4절 이하 6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안전하게 확보되었다고 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고, 이것이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과의 특수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 하고 이 유대인 랍비가 자기 동족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 2, 3절에서 우리는 창세기 기자 중 한 명인 야훼 문서 기자가 쓴 이스라엘의 자기 이해를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모든 민족이 당신의 복을 받게 하실 목적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언자 이사야에게서는 좀 더 크게 확대가 됩니다. 이사야 19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때가 되면은 이스라엘, 이집트, 아시리아 이 세 나라가 이 세상 모든 나라에 복을 전달해 주는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될 것이다. 19장 24절.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 나라에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집트야, 내 손으로 만든 아시리아야, 내 소유 이스라엘아, 복을 받아라 하실 것이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자기 이해는 두 가지 국면에서 놀랍습니다. 하나는 창세기 12장 1, 2, 3절의 경우는 이스라엘이 단독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채널 구실을 하는데, 이사야서 19장에서는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아시리아 이 세 나라가 공동으로 이 임무를 맡기 때문입니다. 또 놀라운 사실 둘째는 이 세 나라가 맹방이나 동맹국, 우호국이 아닙니다. 서로 싸우는, 지금까지도 역사적으로 철천지 원수인 그와 같은 관계였던 때가 더 많았던 나라들입니다. 그런 나라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원수인 이집트와 아시리아까지도 부르셔가지고 당신이 준비하신 복을 전 세계 만방에게 널리 보급하는 그와 같은 일에 참여시키시는 겁니다. 놀랍습니다. 그런데 선민 사상에 젖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구절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기원전 2세기에 히브리어 성경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그리스 말로 번역이 됩니다. 그때 그리스어 70인역을 보면은 내 백성 이집트야, 나의 손으로 지은 아시리아야, 나의 소유 이스라엘아, 복받아라.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느냐면요, 내 백성
이집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교민들아, 내 손으로 지은 아시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교민들아, 내 소유 이스라엘아, 복받아라. 이사야는 복의 매개체가 이스라엘 단독만이 아니고 이 원수 관계에 있는 세 나라가 화해를 해서 이 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전 세계에 퍼지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에서 또 한쪽 사람들은 이거 그럴 리가 없다. 우리들의 내 백성이라는 말은 오직 유대교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두고 한 말이고, 내 손으로 만든 이것도 역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두고 한 말이지 이게 아시리아나 이집트를 두고 한 말 아니다 해서 본문을 이렇게 바꿨는데, 번역자가 바꾼 건지 이 번역을 감독하는 어떤 종교적 권위가 바꾼 건지는 아직까지 확인을 할 길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랍비 조나단 섹스가 그의 책에서 한 문장을 인용하면서 제가 말씀 증언을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선택된 백성과 우두머리 종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선택된 백성과 우두머리 종족, 이 우두머리 종족이라는 것은 최강 종족 혹은 막강 종족을 일컫는 말입니다. 선택된 백성과 가장 힘이 센 어떤 종족의 차이를 대조시킨 진술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택된 백성은 우두머리 종족과는 반대되는 개념이다. 선택된 백성은 혈족이 아니라 계약으로 맺어진 백성이다. 선택된 백성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지 다른 민족을 지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 같습니다. 우두머리 종족, 즉 종족 중에서 최강 종족, 막강 종족, 이 우두머리 종족은 자신을 예배하지만 선택된 백성은 자기 너머에 그 무엇을 예배한다. 우두머리 종족은 권력의 가치를 두지만 선택된 백성은 힘없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가치를 둔다. 우두머리 종족은 자신들이 권리가 있다고 믿지만 선택된 백성은 자신들이 책임이 있다는 사실만 알고 있다. 우두머리 종족의 핵심적 미덕은 교만, 명예, 명성이지만 선택된 백성의 핵심적 미덕은 겸손이다. 우두머리 종족은 기념비적인 건축물을 세우고 승리의 비문을 세우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문학을 만들었지만 선택된 백성은 역사상 독특하게 거의 끊어진 적이 없이 자기 비판의 문학을, 성경을 만들어냈다. 선택된 백성은 우두머리 종족이 아니라 종들의 공동체, 우리는 종이 되려고 선택받은 것이다. 유대교 안에 이와 같은 자기 비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일이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기독교가 지배적 종교가 되어 또 다른 선민 종교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두렵습니다. 벌써 일찍부터 한국교회에서 나 교회 안 나가 하고 외치면서 성도에게 믿음을 경쟁시키는 교회, 율법으로 성도를 범법자로 만드는 교회를 떠나는, 그러나 주님 따르는 일 그칠 수 없어 일명 가난한 교인이라고 불리는 교회 밖에서 방황하는 성도의 수가 늘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면서
유대 교인이기를 거부하는 한 유대인 대학 교수의 나는 이제 더 이상 유대인이기를 거부한다는 절규를 들으면서, 그리고 삶의 방식과 믿음의 표현을 달리하는 자매 형제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종교적 폭력을 자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라는 유대교의 한 랍비의 통찰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서 있는 이 좌표를 지금 곤혹스럽게 살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염치 없지만 성령님의 안내를 받고 싶어하는 우리가 용서를 빕니다. 종교적 폭력을 예사롭게 자행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들먹여 그 거룩한 이름을 망령되게 한 어리석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